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뽑으라. 그럼 몇 사람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정말 드라마틱하죠. 바울도 그렇죠. 극적 대반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여튼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 그런데 인사도 없이 이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다른 형제들이 그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잖아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래요. 와, 아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집트의 총리로 있대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그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살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한 강한 그런 집착과 정말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점차적으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인 한계가 있구나. 뭐예요? 야곱에게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경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동시에 나온 거죠. 그런데 살면서 하나씩 점점 깨달아갑니다. 엄마, 아빠, 아니 무슨 일이든지 먼저 형 에서예요. 그리고 자기는 에서 다음이네. 왜 나는 다음이야? 내가 먼저 하고 싶어.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그때마다 야, 형이 먼저.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주는 그 복은 형이 다 받는구나. 내 몫은 없구나.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그러면 내가 개척하지. 내가 열어버리지. 맏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빼앗아서라도 내가 얻겠다. 작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를 도와서 지금 부엌에 있던 야곱이 그걸 딱 캐치하잖아요. 붉은 죽 한 그릇을 내놓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형제들이 크면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미 있게 적어놨어요. 왜요? 야곱은 이것을 진심으로 생각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 인생이 다 끝나가는 것을 깨닫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야, 네가 맛있는 것을 사냥해서 해오면,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전하고 축복하겠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형처럼 분장하고 털옷을 입고 털 많은 형처럼 그렇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억지로 받아낸 거죠. 동생에게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분노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조금만 참자. 조만간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면 너는 죽었어. 그러는 거죠. 결국 야곱은 분노한 형의 이 분노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자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이 집에 있다가 너도 죽고 형도 죽겠어.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니? 너 여기 집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 피신시키죠. 지금껏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 거기는 부엘세바예요. 여기는 이 부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을 북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가요. 그리고 더 가. 예. 자,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이 평안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 아닙니까? 안정감? 네. 어떤 안정감이에요?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또 신체적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위협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뭐 보복운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사회 늘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사람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 않죠. 하여튼 여러 안정감이 있는데 그런 인생의 안정감을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야곱이 얻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해 주신 걸로 다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엄마 아빠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잖아요. 쏟아부어줬잖아요. 사랑을 어려서부터.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울타리처럼 그를 안전하게 지켜줬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와요. 몸을 웅크립니다. 또 그동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 곁에? 늘 내 편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야곱의 편. 엄마 리브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처지를 이해해주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처지를 엄마가 항상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야곱 속에 똑같은 자식인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예서는 생긴 것부터 털이 많고 사냥하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데 야곱은요 엄마 곁에서 집안일 돕고 곱상하게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성격도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갈망을, 그런 모습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줘요. 지지해주고 무엇보다도 듬뿍 사랑을 쏟아준 그분, 그 어머니를 떠났어요. 사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도 어머니의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요. 없습니다. 자, 또 야곱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비록 가로챈 것이지만 형이 받을 축복을 지금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하여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저걸 움켜줘야지 하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었어요. 그런데 손을 딱 펴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잡았는데 물을 움켜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것이라고 지금 딱 확신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없어요. 모래를 움켜쥔 것 같아요.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가는 이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간다고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미리 전화합니까? 전보라도 쳐요? 편지를 보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가는 거 아니에요?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외삼촌 집에까지는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야, 외삼촌 집에 가 있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냥 방향만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왜 가라고 그랬어요? 형의 이 분노가, 사실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씩 누그러지고,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라도 기쁜 거라도 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예. 그러니까 형 결국은 화가 풀어질 거야. 그때까지만 가 있어. 자, 그랬는데 과연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우리에게도 돌베개를 베고 잠을 못 이루는 이런 불면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인 것에 대한 외로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뒤척이는 이 불면의 밤이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과 같은 거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자, 같이 합시다. 스스로 길을 열지 마십시오.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길을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죠. 누르기를 당했어요. 유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누르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올림픽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누르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막힌 길이 있다고 그러면 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고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길을 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얼마 전 중국의 충칭 지역에, 충칭이 어디예요? 저도 중국을 안 가봐가지고. 서해안 쪽은 북경, 상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칭은 중국 내륙 중간보다 더 약간 서쪽이더라고요. 서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중국 서부라고, 내륙 서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나중에는 충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충칭 지역에 갑자기 초속 34m의 중형급 태풍 수중에 그런 돌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옥의 간판이 막 날아갔어요. 심지어는 아파트 이 베란다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가지고요. 거실이, 집 전체가 막 그 돌풍에 아수라장이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상 예보도 없었는데 예상치 않은 이런 기상의 변화 때문에 모두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공 강우 때문이에요. 인공 강우. 이 충칭 지역이 이번 여름 폭염에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대요. 가뭄이 또 들었대요. 자, 온도가 너무 더워요. 42도. 우리가 35도 이상만 가도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42도니까 한 10도 정도 낮춰야 되겠다. 32도로.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걱정인 거예요. 야, 이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여튼 비를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군용 드론에다가 여러 물질을 실어가지고 쐈어요, 하늘로. 그래서 거기 터졌죠. 상공에서 수증기의 알맹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거기에서 퍼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순간 이 폭염이 사라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가뭄도 해소됐다.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를 보는 듯 했는데 이 이상 고온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대기에 이 에너지가 막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 갈 곳 없었는데 인공 강우 시험을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돌풍으로 나타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비가 막 왔잖아요. 다시 온도가 올라갔어요. 비가 온 상황에서 다시 온도가 또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한증막이 돼버린 거예요. 한증막.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더 무더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능 접수한 엄마들이 있대요. 수능 접수했어. 지금 수능이 이제 원서 쓰는 때입니다. 수능 접수를 했어, 엄마들이. 왜요? 어떤 엄마가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수능 필수 과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한국사는 필수로 꼭 봐야 된대요. 근데 4교시, 사탐, 과탐이 있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 아들, 자기 자식은 아마 이과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과탐을 신청한 거예요. 한국사하고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이렇게 응시 원서에 응시 원서를 작성한 걸 그걸 수능 접수 인증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사탐 과탐이 상대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서 응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그래서 평균 이하 응시 인원은 늘리고 자기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이 조금 더 좋은 표준 점수를 받으려고. 와, 이거 진짜 기상천외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강남이나 목동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있다고 그러네. 대단해요, 정말. 사탐, 과탐이 4교시예요. 그러면 1, 2, 3교시는 뭐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좋아요. 와, 진짜 대단하죠. 예. 이 엄마들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들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길렀는데,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을 가로챈 거, 그거 야곱이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원래는 에서한테만 이삭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었어.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야 니네 형한테 아빠가 지금 다 복 준대.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사냥한 거, 형은 사냥하러 갔다 오니까 시간이 걸릴 거니까 너는 저기 가서 양 한 마리 빨리 가져와. 내가 요리해 줄게. 사실은 다 이런 거예요. 아들 길 열어주겠다고 엄마가 나서가지고 억지를 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길을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요. 내 길 열려고 남의 길 막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날 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직 하나인 진리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길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우리로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 길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당신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야곱이 추구해야 했던 그 복은 뭐예요? 나 잘 되게, 내가 그 복 받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형이 잘 되도록, 형을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복된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복돼요. 아멘 더 크게 하셨어야 돼. 예? 진짜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나중되기를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풀어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야를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때가 언제예요? 하루 중에 어느 때입니까? 밤이에요, 밤. 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사실 낮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세상이 온통 환한 황금빛인 거예요. 내 앞날도 어때요? 이제 환한 대낮이구나. 앞길이 환해 보입니다. 밤에 후레쉬도 없이 혼자 산길 혹은 들길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을 일부 예배 때 뭐 거의 없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좀 있으시잖아. 영월 어려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아니에요? 아유. 예, 그래도 영정평에서는 영월이래요. 중고등학교 때
저녁에 교회를 갔습니다. 공부하러. 도서관이 없잖아요. 시골 마을에. 교회 창고 같은 교육관. 진짜 창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탁구대 하나 있고 거기에 가서 공부한다고 갔어요. 근데 공부했겠어요? 여자친구들이 와요. 공부 잠깐 하다가 눈이 또 마주치고 막 또 장난치고 놀다가 그러다 이제 10시 좀 넘어가면, 그때는 10시 넘어가면 그래도 깊은 밤, 이제 사실 늦은 밤이었죠. 시골길에 무슨 가로등이 있어요. 서로 이제 다 사는 집이 다르니까, 동네가 다르니까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여자친구들 발에다 주죠. 뭐가 인도예요? 달빛과 별빛이. 정말 보름달이 떠 있을 때는 어때요? 와, 환하게 길이 보입니다. 정말 후레쉬를 비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음이 되면 어때요? 안 보여요. 더군다나 구름 껴 있으면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저기 쟤네 집 저기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아직 딸이 안 왔으니 불을 켜놨어요. 그 불빛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요, 소나무 하나가 크게 막 길 옆에 이러고 서 있잖아요. 뭐예요? 웬 이만한 거인이 와 오기만 해봐 이러는 것 같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어디 가든지 다 불빛이 있어서 밤에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지금 야곱이요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산길을 밤에, 아니 낮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었어요?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었잖아요. 잡아먹히죠. 여기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밤, 이 황량한 들판에서 들짐승의 공격, 때로는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강도의 위험, 그 속에서 길도 모른 채 돌베개를 야곱이 베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의 이불을 덮고 절망과 두려움의 돌베개 위에서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세요. 자,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요. 또 본즉 아멘, 아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얘기는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선 생략하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뭘 약속하세요?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와,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들판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이 땅이 지금 복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것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요, 지금 이것 얻으려고 애쓰다가 지금 빈털털이 돼가지고 빈손으로 길도 모르는 여기에서 외삼촌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복은 얻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는 것, 이겨야 차지하는 것, 그렇게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너 누워있는 이 절망의 땅, 이 두려움의 땅, 이 불안의 땅, 이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5절,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자, 같이 다시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형도 아버지도 안중에 없이
가족관계 이런 거 소용없었어요. 내가 먼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맞아 깨달았어요. 그때 나 혼자였다고, 내 인생은 내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민하고 외로웠던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들판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이루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동안 내 손에 쥔 것만 보고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나는 흙수저야. 아니 똥수저야. 형은 다 가졌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절망이라고 자기 인생을 규정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루지 못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 혼자 놔두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같이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원주시 세계로 1 번지? 예? 맞아요? 지금 교회 다시 계약 갱신하고 있거든요. 예, 계약서 쓰는데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 401호 402호 맞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세계로 1번지 401호.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들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어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루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곳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가 임이 붙는 건 복수형이에요. 원래 하나님 이름 엘로힘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벳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 들판을? 루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불러요?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왜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시잖아요. 나와 함께.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지금 뭐라고요?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떼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주시 세계로 1, 401호, 가든식 401호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이 홀을 베델홀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델홀이라고 바깥에 써 있잖아요.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왜 두렵다고 했습니까? 왜 두렵다고 했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것을 지금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안 계신 줄 알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래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잖아요. 왜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축복의 아들이어서 다 갖고 나는 왜 빈털털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 인생 한 복판에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어디 왔어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인생길이 막혀서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그래서 땅으로 난 다른 길들을 막 찾아요. 지금 이 길 어디로 갈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땅에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 길이 어디로 나 있어요? 하늘로 나 있어요. 하늘로. 하늘과 땅에 지금 길이 났잖아요. 천사들이 이 길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닫힌 길을 여셨어요. 닫힌 인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몸,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이 막혀서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바로 하늘로 난 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전화해서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예? 뭐라고 그래요? 어디 있어? 아, 여보세요. 예. 아니, 저도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예. 뭐라고 그래요? 보통은, 어디야?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어디 있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아직 집이야. 일이 좀 덜 끝났네. 직장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야? 그러면요. 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야. 도서관인데? 버스 타고 가고 있어. 잠깐, 나 운전 중이거든, 지금. 가고 있어. 어디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들판에 홀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혼자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집에, 하늘로 난 길 위에 있었어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년 전에 교회 하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100개나 지금 100개쯤 이미 그때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항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